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희가 마땅한 그 나라의 도리를 따라 온전히 사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멋진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구체가 되는 이 땅에 이루어질 응답을 기대하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오니 저희의 희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는 그 소망대로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질서와 가치관과 뜻을 깊이 깨닫고 순종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 로댕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각가 로댕은 온 세계인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로댕 이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이 지금 이 그림에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어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작품이 어느 대작의 한 부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로댕이 조각한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맨 위에 문턱 위 바로 아래에 생각하는 사람이 딱 있죠. 로댕 당대에는 이렇게 청동으로 다 완성되지 않았고요, 석고로 만들어졌고 후대에 비로소 청동 주조물로 만들어졌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것이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파리에 있는 청동상으로 제작된 것이랍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원본인 석고는 파리에 있고요,
총 7개의 지옥의 문이 제작되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답니다. 제가 이 관련하여 이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지옥의 문 7개 중에 한 개가 한국의 삼성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징그러운 사건들, 뉴스에 너무 자주 나오는 이전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며 삼성이 가지고 있다는 그 지옥의 문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싶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전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은 사람인가?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저렇게 칼부림을 하는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내 아들과 딸들이 사는 세상이 어떨지 너무 무섭습니다. 점점 막혀질 건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지옥의 문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니 삼성이 그것을 도둑당할까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옥의 문이 혹시 열려버린 것은 아닐까 싶은 우픈 염려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 말이죠. 우픈, 우습다와 슬픈을 합쳐서 그냥 농담 같은 얘기인데 슬픈 얘기입니다. 그냥 우울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 세계에 겨우 7개인데 그 귀한 것이 한국에 있다니까 갑자기 왜?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게 한국에 있지?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이 땅에 혹시 지옥을 보여주려는 뜻이 있는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사는 게 쉽지 않죠, 그죠? 돈 문제만 해도 숨이 차는데 몸이 고단하고 사람 관계가 막 힘들어집니다. 힘들죠? 혹시 지옥의 문이 열려버린 건 아닐까? 지옥이 우리나라로 쏟아들어져 온 게 아닐까? 지옥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옥이 지금 내게로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도 지옥 같은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을 하는 것만큼이나 희망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과 다릅니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그런 희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어떻게 그렇고 무엇이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희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무언가 엄청나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로 몰려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 이렇게 이 기도를 해석해야 된다 설명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서 지금 지옥이 몰려오는 게 아닐까? 갑자기 지옥의 문이 열려서 지옥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이 땅으로, 이 나라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것 아닌가 싶은 두려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할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문처럼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축도로 예배를 못 끝내니까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어떤 격식처럼, 종교적인 형식처럼 이 기도를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주기도문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마땅히 할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기도라면, 그렇다면 기도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기도문도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라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의 문이 열린, 그래서 지옥이 몰려오는 것 같은 이 땅과 이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옥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몰려와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 나라에도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옥을 거두어가 버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꿈꾸고 그 꿈을 향하여 살아내도록 합시다. 현실의 상황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다르게 품고 말을 다르게 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짐작과 오해는 벗어 던지고 진실로 붙들어야 될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오고 있는 그 엄청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며 놀랍고 위대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멍청하고 엉뚱한 우리는 방향이 영 틀려먹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마침내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구나.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내가 매달리고 살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의 마지막이 올 때 다 사라질 것을 붙들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구나. 기도 바꿉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런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된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기도문의 중심이라고 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하여 다시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고 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참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만일 이 기도를 응답될 기도라고 믿음으로 참으로 기도한다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뒤집어지고 세상에 변화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을 성찰하고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견고히 붙들고 우리의 한 생애를 살아보기를 권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회개한 백성의 심령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깨달음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배워야 되거든요. 아는 듯이 말씀을 듣지 말고 내가 오늘 잘 모른다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의 중심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청원, 이 페티션에 있다고 했습니다.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지게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 당신의 바실레이아 나라가 엘테토 오기를,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땅이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청원이고 간절한 요청이라면 지금 그 나라는 이 땅에는 없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위험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던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황제를 신격화하고요,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하던 로마, 그리고 그 로마가 완전한 나라라고 여기던 그 당시에 다른 나라를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로마의 백성들이 로마 말고 다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종 초기 기독교인들은 체제에 불응하고 사회 전복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죽고요, 잡혀서 고문을 받고요, 사자밥이 되고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오해를 받으며 죽음을 불사하고 이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 기도를 온전히 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함으로 국가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히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까 혹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고 이 세상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보듯이 보게 될까요? 아마 국정원 요원들이 예배 속에 중간중간에 끼어서 관찰할 겁니다. 뭐야? 다른 나라를 꿈꾼다고? 혹시 얘들 북한에서 온 간첩 아닐까? 이런 오해 받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이 기도가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절절하게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변의 시선이 따가울 수도 있겠습니다. 니는 반체제 인사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대충 얼버무리는 암송 주문같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줄줄줄줄 외우거든. 근데 좀 천천히 하라고 요청하면 외우는 걸 버벅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뜻없이 기도한 거지. 그냥 암송 주문인 거죠. 종교적 형식에 끝난 거죠. 그런 게 아닌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목사는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얘들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란다. 너희는 그 나라가 오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고 갈망하며 기도해야 된단다. 주님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어느 순간 예배가 마칠 때 드리는 오전 예배 말고 수요일이나 혹은 새벽 기도나 이런 좀 급이 좀 떨어진다 싶은 예배 마무리를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소중한 기도인가?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요청합니다. 주기도문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한 기도를 드립시다. 내 기도 속에 주기도문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면 이 땅을 사는 게 너무 힘들겠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기도, 이것은 자칫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질서에 대하여 좀 거부하는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인은 이 나라와 사회를 뒤엎어버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기에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지금
지금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고 참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온전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 나라가 우리가 보는 이 땅의 나라와 비슷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비슷한가 보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하나 더 있으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겠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땅과 이 질서와 이 권위를 나라라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대한민국 같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대한민국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어떤 나라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유명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이전까지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불렀던, 어거스틴은 영어식 발음이고요.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원래 이름대로 불러야 되겠죠, 그죠? 아우구스티누스가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같지 않다, 이걸 가르치려고 썼어요. 그 교부는 로마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고 믿고 있던 당시의 기독인들 사이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서 애를 썼어요. 로마가 너무 강성하거든요. 점점 뻗어나가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옹호해 주거든요. 핍박받던 종교가 로마의 모든 종교를 물리치고 제1의 종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했던 그 나라가 바로 로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위쪽으로부터 게르만 민족이 침략해 오고 막 이러가 로마가 흔들리는 거예요. 로마가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믿음이 흔들렸던지.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책을 쓴 겁니다. 로마가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와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가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로마가 이루었던 놀라운 업적을, 그래서 전쟁이 사라진 것은 팍스 로마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이죠. 로마에 의한 평화는 뭐냐면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켜서 걔들이 로마를 침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팍스 로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지금 사람들은 혹시 팍스 아메리카나를 꾸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미국이 힘이 있고요. 미국의 힘으로 모든 위험한 나라들을, 테러 국가들을 그냥 잠재우고,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평화가 평화일까? 전쟁에 의한 평화, 핵무기를 많이 갖춰서 전쟁을 억제한다고 그럽니다. 무기에 의한 평화가 평화일까요? 팍스 로마나도 팍스 아메리카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 우리는 이것을 꿈꿉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입니다. 시시한 나라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가 궁금하거든요. 네 무슨 나라를 얘기하고 있냐? 로마라는 이렇게 완전한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어떤 다른 나라가 필요하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나라에 군대가 있고 관리가 있는데 그 군대와 관리들이 내가 유대인에게 잡혀서 넘겨지는 것을 가만히 놔놨겠나? 근데 내가 잡혔잖아. 잘 봐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땅에 속물스러운 권세 다툼이 일어나는 그 흐름 속에서 예수라는 랍비가 일어나서 당시의 종교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권세 다툼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나라와 이 땅에 있는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속물쓰는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몰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크고 엄청난 나라인지 주님이 몰고 오시고 이끌고 오셨는데 아직 다 이 땅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시니 왕이 오심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열리기 시작한 셈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여기에 다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완성을 아직 볼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지금 다 완성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가 오고 또 오고 있는 나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없는 나라다. 이 나라가 여기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대한다. 그것을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나아갑시다. 자, 다시 말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던 여러 세력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정치적 운동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자기들의 정치적 세력과 막 가까이 하려고 곁에 붙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셀롯 당이에요. 그거는 정치운동, 독립운동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다 실망을 해서 떠나고 흩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다, 이 땅에 있는 나라와 같은 종류의 나라다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정치적인 운동이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와 주님이 선포하고 이루고자 주님 당신의 온 생애와 몸을 던졌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조금도 같은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질서와 가치관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 질서와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니,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주님의 왼쪽 오른쪽에 나라가 이루어지면 앉을 건가, 이런 걸 다투는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나라의 중심이 된 너희들이 어찌 이것을 이해를 못하느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나라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압도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가 달라요.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학벌이 조금 더 센 사람이 학벌이 좀 더 낮은 사람을 관리하고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졸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강남에 있는 학벌 높은 사람, 세상의 권세를 그때까지 누리던 사람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강남의 여인들은 대통령 부인이 부산에 있는 어느 여상 출신이라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있다면 작은 자를 섬겨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로마 사회와 귀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로마의 귀족들이 복음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먼저 노예들이 먼저 받았어요. 작은 자들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세상에 없는 나라라는 걸 그들이 먼저 봤어요. 다른 나라구나, 다른 나라구나, 다른 나라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나라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살고 있고, 이 땅의 가치관과 질서처럼 우리가 여기고 따라 살고 있으니 이 기도는 응답이 되겠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 사회에 잘 용납이 되지 않는 가르침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의 문화와 가치와 질서를 떠받들고 살아가는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귀찮고 불편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내가 이 세속적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지, 이 나라 질서를 따르지 않는 다른 나라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큰 자가 되었는데, 애를 써서 큰 자가 되었는데 뭐라고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내가 뭐 한다고 이 짓을 했나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그분의 나라는 다른 가치관과 질서를 가진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당신에게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홀대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애들은가 지금 그랬던 거죠. 제자들이 애들이 귀찮다 이 말입니다. 가라. 근데 하나님 나라 질서를 알고 있다면 어린아이같이 작아 보이는 자들을 무시하고 내치면 안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베풀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은 어린아이를 인격체로 보지 않았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딸이 태어나면 엎어서 죽였고요,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죽였고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도 죽였습니다. 아이를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 이런 복음을 가진 종교를 로마가 어떻게 국교로 삼았을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나라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불편하기 그지없는 가치관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주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7번까지 70번을 용서하랍니다. 여러분, 제가 김영관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녀석은 지금 몇 번째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지 모른다. 근데 아직 490번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7 곱하기 70은 490인데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가 임마 이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7은 뭐라고요? 7은 완전수예요. 7을 2번 곱하고 거기에 10을 또 곱했어요. 용서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미 당해봤잖아. No.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살다가는 우리 제대로 살지, 이 세속의 찌들은, 세속의 가치관의 찌들은 이 땅에 보이는 나라의 질서에 익숙한 사람으로서는 숨막혀 죽을 거예요, 여러분. 되게 편하시죠,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질서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 나라에는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고 아주 낯선 나라입니다. 어떤 이에게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그 사람 자신에게는 없는 나라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그 사람에게 없는 나라예요. 시작도 안 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나라를 다시 생각합시다. 그 나라를 다시 생각하고 사모하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일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아직 모르는구나. 내게 아직 이 나라가 와서 부딪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침노하지 않는 상태이구나. 나의 사고관, 사고방식, 가치관은 아직 하나님 나라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구나. 내 속에 하나님 나라는 없구나. 깨닫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내 가정에, 당신의 나라가 내 사업터에, 내 직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도전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주님도 가르치셨고 저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가치와 질서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나라니까 다른 곳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없는 나라다. 그럼 다른 곳에 있는 나라구나. 땅에 없죠, 이 땅에.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없는 하늘나라, 거기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통속적인 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다 생각하는 것은 반쪽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속적인 생각 때문에 하늘나라는 땅에 없고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팽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관과 진료로 세상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통속적인 관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게 될 천국을 사모한다는 면에서 참 은혜로운 찬송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 찬송을 할 때 막 눈물 흘렸던 적도 있죠. 그러나 그 찬송은 좀 절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찬송은 여기에 임할 천국,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다지 충성스러운 찬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니까 지금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내 집도 아니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죽어서 가는 그 하늘에 있다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 찬송은 충성스럽지 않아요. 주기도문과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현재와 현실에 상관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만 바라며 현실의 상황을 외면한 채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현실에 상관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루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지금 2023년 8월에
여전히 오고 있는 나라고 이루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이 땅에서 완성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쉽게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이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영어로는 so that 구문입니다. so that 구문은 아시죠? 이래 중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잘 아는 너무 쉬운 구문 아닙니까?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는 거죠. so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너무 사랑하셔서 that 이하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었던지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였다고요. 한 개뿐인 아들을. 저도 아들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100일 되었을 그 고난 주간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달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날 제가 책상에서 묵상하고 기타를 치고 그걸 깨닫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야, 이건 기가 막힌 일이구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 너희 집은 아들이 셋이라서 뭐 그 중에 한 명 내줘도 되겠다, 그지? 셋이라도 어떤 아들도 못 줍니다. 내 자식을 누구를 위해 내준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딸은 내줄 수 있겠구나. 딸이 둘이네 저 집에는 그 중에 애미기는 딸 하나 확 내줘볼까? 요거 막 애미기나 이걸 확 고아가지고 막 푹 고아가 사람들이 막 0.1cc씩만 딱 혀에 찍어도 모든 병이 다 낫는다면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되는구나. 그 애미기는 딸을 확 고아보지 잡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제게는 아들만 귀한 게 아니라 딸도 너무 귀합니다. 제 딸도 절대 안 됩니다. 조그만 이상한 머시마가 와서 사랑한다 그래도 발로 차버릴 겁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내준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왜요? 세상을 사랑해서랍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고 이 땅을 방치해도 되겠냐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관심이 있고 오직 죽어서 갈 나라만 신경 쓰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고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이 땅이 하늘의 그 나라와 같이 아름답고 완전한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당신이 와서 여기 사시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 세계 안에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관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땅에 관심을 끊어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관심이 많구나. 이 땅의 구조적인 문제, 이 땅의 사회적 모순, 이 땅의 체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은데 내가 이걸 관심 갖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선거하는 날 말입니다. 노는 날에다고 투표도 안 하고 어디 멀리 놀러 가는 거,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질서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혁명적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거입니다. 선거.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 혁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땅치 않은 정치가들은 절대로 발을 못 붙이는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이 얼마나 깊고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요,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해하고 나면요, 이 땅에 어떻게 온전한 질서와 가치관인 하나님 나라의 뜻과 질서로 회복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자꾸만 궁금하고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배우고 깨달았고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 질서, 이 법도, 이 복음의 도리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들여서 헌신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을 볼 때 저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럼 저기 거기 갔습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직장에는 하나님 나라 법도라는 게 구경도 할 수 없다. 나는 이 직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깨달으면 이 사람이 직장 선교사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 안에는 하나님 나라 법도라는 게 흉내도 낼 수 없는 나라구나. 나는 그 가정으로 보낸 가정 선교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복음의 도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와 이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구석구석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온 삶을 다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망가진 구조 안에서 이 구조를 어떻게 회복할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구체적 삶에 대하여 각성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가 이 땅으로 쑥 들어왔어요.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엄청난 나라가 오고 있어요. 완전한 나라가 오고 있어요. 너무 좋은 나라가 오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해서 헌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표현하는 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는다면 이전에 보는 것 좋다고 보던 것을 씻어버리고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눈이, 내 관심이, 내 욕심이 세례를 받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와 그 국면과 그 구조를 위하여 나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문화, 여기에 있는 어떤 법칙, 이 시스템, 이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이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뉴스에 한참 떠들고 있는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습니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잘 나가는 강남의 부모들이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교사를 압박합니다. 그런 학부모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다면 이거 틀린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귀하면 그 선생님의 인격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선생님이 학부모들의 압박을 받아 아이의 압박을 받아서 자살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 제가 정부나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육계 안으로, 그 학부모회 안으로, 그 학부모들 모임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고요.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사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 속으로 지옥의 문이 열려서 쏟아져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곳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옥의
문이 열려서 지옥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위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신학교 가는 게 헌신 아니고,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는 게 헌신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게 헌신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나의 공동체 안에, 내가 만든 동호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뜹시다. 이 땅에 없는 나라, 이 땅에 없는 다른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이 모순, 이 구조적인 갈등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이 이 구조 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한 사람이 이 구조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 여기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절절히 깨닫고 우리의 삶과 방향,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단순하게 많아지고 우리 교회 헌금이 단순하게 늘어나기를 손톱만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까다롭게 하니까 성도가 팍팍 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신학,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왜 그걸 안 가르친지 그냥 까다롭거든요. 쉽게 못 살게 만들거든요. 거기 가서 네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참 목사 설교 듣기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와보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막 좀 힘든 교회야. 아름다운 아니고 힘든 교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좀 무거운 교회, 이래 바꿔야 되나? 목사부터 뭐 몸무게도 무겁고 메시지도 무겁고. 근데 주님은 그게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가볍고 쉬운 짐을 무겁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큰일이라. 성도 여러분, 어디가 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분야인지 사람인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실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뛰어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그 분야마다 구조마다 시스템 안에 이루어지도록 섬기고 헌신합시다. 그걸 할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희망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두루뭉술하면 안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지옥의 문이 열렸구나, 이런 생각을 목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구나, 이 기도를 더 간절히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세속적인 관심에 쩔어서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는 거죠. 아주 실제적인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세속적 관심과 어울리지 않는 거룩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만 여기 바글바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보들의 행진이죠. 여기 예배당 안이 아니라 내 삶의 터에서 성취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질 기도입니다.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직장에서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직장에서 내 모습과 교회에서 내 모습이 다르면 그걸 이원론적 삶이라 그러는 겁니다. 중심이 두 개예요. 중심이. 하나님은 중심이 두 개인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두 개인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하나예요. 하나님.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 믿는 티를 많이 내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직장 동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정보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인사카드만 보면 내 종교가 뭔지 알 수 있는 정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돼요. 내가 다른 질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알게 됩니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대로 안 살거든. 돈으로 꼬드기도 안 되고 까리한 여자를 어떻게 소개해도 안 되고 안 되거든. 안 돼. 야는 다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거든. 뇌물을 먹여도 안 돼. 결국은 그들이 알게 되는 이 사람 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더 깊이 알고 좀 교제하다 보니까 예수 믿구나. 이 말이 뭡니까? 너는 다른 나라 사람이구나 이 말이죠.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면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비춰볼 때 맞네 라고 그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핍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에 늘 환영받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왕따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기억합시다.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와 관련된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가 달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꿈꾸는 질서의 회복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질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질서가 하나님 나라답게 바뀌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나라를 꿈꾸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 주일에 연이어서 8월 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마무리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